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화로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이 준비해 주신 은총과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평안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 오늘 처음 마스크 안 하고 찬양했죠. 거의 3년 만에. 우리가 마스크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두려움일 거예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셨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늘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시편 91편은 한국의 통계는 아닙니다만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찾는 성경 구절이래요. 시편 91편이. 왜냐하면 이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거든요. 예를 들면 5절 말씀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우리 이야기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겠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명령하사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시편 91편을 읽으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읽어야 할 근거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읽다 보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올 만한 그런 약속들이에요. 그런데 시편 91편이라 할지라도 읽으면서 마음에 찾아오는 또 다른 어려움도 가끔씩 있습니다. 과연 이게 현실일까? 과연 내 현실에서 하나님이 화살도 막아주시고 공포도 막아주시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막아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자신을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믿음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사실 사탄의 계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사탄이 접근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계기가 무엇이든 간에 좋은 일이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지라는 이런 정신을 차리는 그 순간이 되면 사탄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불신을 허락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허락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싸움에 사탄이 개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짧게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자 할 때 사단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강하게 해 주시려고 나의 마음에 사단이 다가오게 하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제가 경험으로 유추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공적인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바로 사단의 이러한 공격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사단이 그에게 다가오사 시험을 그에게 허락합니다.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그 시험은 사실 예수님의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한 시험이기보다 가장 처음 사단과 부딪히는 영적 싸움의 그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수시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붙잡아야 되고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오늘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소명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단의 전략을 보면 예수님께 접근했던 사단에게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자신에게 집중해라 라는 사단의 속삭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이 세상 어디 봐도 복된 소식이 없어요. 뉴스는 전부 다 나쁜 소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소식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집중하는 것은 바로 자기에 대한 몰입, 자기에 대한 집중이거든요. 사단은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이런 수법으로 접근했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도 떡으로 바꾸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네가 필요한 것은 네가 있는 그 믿음으로 네 필요를 채워라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요.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 내가 예수를 믿었던 것,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있으면 결코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음을 저는 믿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집중할까요? 사단은 믿음이 약한 우리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자 결단할 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네가 예수 믿는 것도 좋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고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도 좋고 모두가 무엇 때문이냐? 다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냐?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냐? 오늘 이 떡이라도 네 믿음으로 이 돌에게도 네 믿음으로 떡이 되라고 명령해봐. 할 수 있을 거야. 너 믿음 있잖아. 이건 믿음의 선언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의 필요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만 제가 부끄러운 고백으로 제가 50견이라는 게 왔어요. 이름 그대로 나이 50이면 정확히 찾아오나 봐요. 그래서 저 연동에 꽤 리뷰 보니까 평가가 좋은 데가 3개월 가까이 다녔고요. 여기 또 바꿔서도 다녔습니다. 근데 아프면 아마 저만 이렇다고 믿고 여러분 절대 웃으시면 안 됩니다. 아프면 자기 아픔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보니까 유튜브든 인터넷이든 전부 다 50견에 관련된 것만 제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 장모님 소천하셔서 장례 치르는 그 3일 동안 사실 로비에 있는 TV가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로비에서 TV 보는데 천국 환송한 장모님에 대한 믿음의 아름다운 기억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TV에서도 50견에 관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서울의 어떤 모 병원에 유명한 원장님이 나오셔서 50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메모를 했습니다. 병원 연락처, 주소. 아프니까 당연한 거지. 내 몸을 괴롭히니까 그 괴롭힘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한 20분 정도 필요하대요. 부분 마취하고 주사 한 5방, 4방 놓는데 그까지는 괜찮은데 비용이 380만 원이래. 여러분 자기 일이 아니라 놀라지도 않으시니. 그 순간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저는 참 부끄럽지만 회개해야 되지만 모든 관심이 어디에 집중했었냐. 내 아픈 곳에 이것을 치료하는 세상의 방법에만 제가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380만 원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 순간 그쪽에 대한 관심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 이쪽은 아니야.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마음가짐과 믿음의 태도가 달리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
저에게 물질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 문제로 저에게 아픔이 올 때 깨닫게 해주세요. 세상의 문제를 세상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저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옷을 완치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축도할 때 혹시 눈 뜨고 저 바라보는 분 없으리라 믿는데 가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목사님 축도할 때 눈 뜨고 보는 분. 제가 이제 이쪽 손도 꽤 많이 올라갑니다. 치료하지를 않았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가 사는 동안 광야에 있듯이 순간순간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을 주장하시는 주님께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죠. 네 믿음으로 돌도 떡으로 바꿔라. 네가 믿음이 있지 않냐. 내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놔줄 것이다.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장로이면, 권사이면, 집사이면 사단의 속삭임도 믿음이라고 하는 그 외투로 포장하고 다가옴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자기에 몰입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모든 문제의 해결, 특별히 사단의 공격에 대항하는 우리의 방패가 되는 첫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수법으로 접근하냐? 바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승리로 우리를 환상에 빠지게 해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승리, 이 세 가지 요소는 현대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 우리를 가르치는 모든 체제 속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기조는 바로 자존심이거든요. 나의 존귀함 먼저 강조합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당연히 너는 사랑받아야 돼. 그리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천국은 잘 모르겠어. 죽어봐야 알지. 그러나 지금 당장 이 믿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참된 축복이야. 이런 속삭임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이 속삭임 속에 사단이 또 다른 감추어진 더 심각한 계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뒷부분을 보면 5절 7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그에게 말하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사단이 너에게 예수에게 주리라. 내가 이걸 내게로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 나를 드러내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모든 자존심의 그 정상에 올라가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지금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약속은 모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우리의 누리는 것이란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유혹 앞에 우리가 과연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사단이 예수에게 제시한 것은 바로 지금 당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 승리로 유혹하였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는 건 나중에 하고 지금부터 이 땅에서 이 순간에 네가 누릴 그 왕의 권위를 누려라. 단 나에게 절하면, 내가 허락해주면 네가 가질 수가 있다.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신학 중에 이런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땅에서 지금 당장 천국에서 누릴 그 복을, 그 영화를 누리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가장 부응해요. 이런 가르침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게 됩니다. 왜? 당장 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나에게 실용적이니까요. 그 누가 십자가를 지고 20대 예수 믿었는데 80까지 고생하면서 고난을 겪다가 천국에서 복 누리라. 나 차라리 이거 포기할래. 지금 당장 주는 거 저 주세요. 우리의 신앙의 굳건한 습관들이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만 바라본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현실만 바라보는 이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간약하지만 중요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장 이것에 대한 어떤 결과로 우리의 자존심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꼭 마치 우리는 끊임없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교 입시, 또 자격증 시험, 그런 삶을 사는 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난 모든 시험은 무엇이냐?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회체제 속에서, 문화 속에서 훈련받고 교육받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정답이 있어야 돼요. 간결하게 1 더하기 1은 2다. 근데 그것은 시험지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1 더하기 1이 2만 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은 2일 수도 있지만 내일은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세상에서 구축한 모든 정답은 다 우리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수준에 기반했기 때문이거든요. 경험에 의하여 주어진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 바뀔 때 그것도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바뀌지 않는 그 문제의 정답의 근원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원리나 법칙이나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은 경험에 의지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실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의 시간의 느낌과도 달리,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불변하는 축복으로, 또 내가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축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빡빡하니 우리는 갈수록 더 실용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지금 당장 뚝딱해서 나와야만 마음의 위로를 얻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사단에게 절하여 그것을 구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거꾸로 지금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간결한 방법, 비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멈춰야 돼요. 위험한 순간이 왔다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은,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은,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시험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시험 속에서 늘 이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전략 가장 치명적인, 가장 완악하고 가장 교활한 협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세 번째, 예수께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여기서 보니 사단도 시편 91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 구절로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해서 다 복음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로도 듣는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에 너무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다 믿음의 성경 말씀에 그럴 외투를 입고 접근합니다. 사단도 오늘 91편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유혹하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 사단의 계략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롱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했으니 한번 그렇게 해보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렴.
하나님이 발이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했으니 아마 아무 문제 없을걸?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나의 어떤 믿음의 간증이나 나의 어떤 체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간증이 있었고 체험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20년 전 금식할 때 받았던 은혜로 오늘의 문제 앞에 나갈 때 다시 한번 사단이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의 용기로 열심으로 뛰어내리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이러한 시험과 유혹과 조롱 앞에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에게 달달하게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 앞에서 이것은 나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시험임을 우리가 알고 선포해야 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리다니, 내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려니,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려니.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부딪히는 많은 우연한 일들 속에 우연이 아닌 필연인 그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이 3회에 걸쳐서 사단의 시험은 끝납니다. 성경은 그 뒤에 이 이야기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사단은 시험을 끝내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처참한 상황으로 우리의 눈물만 자극하지 마시고 첫 시작부터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던 주님의 이 믿음의 본부터 우리는 본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금 이 자리에 유효하신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시험을 끝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은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마친 후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외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뿌듯할까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성전에 섰을 때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얼마나 힘 있는 믿음이 간증이어야 마땅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니 사단이 40일 동안 나를 유혹해도 시험해도 내가 지지 않고 이겨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사단을 이겼던 이 모습을 너희들에게 간증하노니 이제 나의 능력을 믿으라. 이런 식으로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내 발을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는 이 일을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도 있노라. 이런 호언장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 3가지,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뜰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자유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간증들이 여러분께 있으시다면 그것은 결코 영적인 교만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나가는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직분이 주어집니다. 이 직분은 어떤 조직에서 어떤 수여장을 주어서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결코 세상 말로 도토리가 키를 세듯 누구의 계급 위에 있다는 그러한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로지 우리에게 수평적으로 수직적인 질서는 다 깨뜨리고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은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끝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힘드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물질 때문에 고민되십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선포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포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생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 것,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 속삭임임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심은 사망, 끝남, 망했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 편하고 또 반대로 살기 힘들게 우리를 엇박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살기로 결단했다면 우리의 건강이나 안전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은 절대 끝남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내가 언제 죽을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네, 역시 우리 마음에 달달한 걸 고백해야 같이 합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가 회피하고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밖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을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만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장악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악덕 사상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순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생명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 이 순간 시편 91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염려, 두려움이 남아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시게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